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다시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가 좋은 일이 또 있을까?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됐는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는요, 답변해 주시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번 더가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 그렇게 우리 성경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잘 안 될 때 정말 좋은 기회가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될 때 그건 스스로의 선입견일 수 있어요. 내가 경험에 의해서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는요, 내 세상적인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많은 기회를 주겠다. 나를 따르면 많은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오래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런 얘기가 잔뜩 써 있어.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6번째 이후에 찾아온 기회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 선수가 있습니다. 이 홍수환 선수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챔피언이 됐어요. 그리고 가라스키라고 하는 사람하고 권투 시합을 하게 되는데 4번 다운됐었습니다. 그 4번 다운됐을 때는 저 사람 졌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4번 다운됐으면 뭐 한 번 두드려 맞아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3번, 4번 두드려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5번째 일어나가지고 또 상대방을 상당히 또 두들겨가지고 오히려 홍수환 선수가 상대방을 녹다운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이겼어요. 당시에 그 사건이 말이죠,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큰 희망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계속 뭐 조금만 일을 해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가 해도 좀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3번 파동이라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홍수환 선수가, 그 운동선수 한 사람이 4번 쓰러졌다가 5번째 일어난 것이, 그것이 큰 희망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셔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희망을 주는 그런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갑옷을 입고서 전쟁에 출정하게 될 때 많은 백성들과 군사들은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햇빛에 비치는 갑옷의 그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야, 저 사람은 참 부러울 것이 없다. 세상에 물질도 많이 가졌고 아람 왕의 제2인자니까, 아람 왕 이후에 2인자니까 아주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 또 그 집이 말이죠,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산단 말이죠. 왕이 대접을 잘해주니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많이 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약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육신에 질병이 걸렸는데 그것도 뭐 금방 나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니고 좀 참을 만한 것도 아니고 문득병이 걸렸는데
그 나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 가운데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도 자신이 나중에 갑옷을 다 벗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는 이 문둥병 걸린 그 사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모습이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도 다시 인생에 좋은 기회가 찾아올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에게 제2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계집종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은 우리 주인이 그 나병이라 할지라도 치유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말이죠, 그 얘기를 장군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가지고 자신의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군대 장관이 낫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잘 써줬어요. 이스라엘 왕한테 보냈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이 문둥병, 나병을 내가 고칠 수 있느냐. 아마 우리나라를 침공하고자 하는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속상해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왕한테 그를 좀 나에게로 불러주시오. 나아만 장군을 불러주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과 그 신하들이 엘리사한테 다가갔는데, 나아만 장군의 생각으로는 그 나병이 있는 환부에 안수를 해준다든지, 혹은 나병이 있는 환부에 좀 병약이 되는 것을 갖다 발라준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좀 이렇게 잘 누워 계시라 그러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준다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나아만 장군이 들은 얘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깥에 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이 나아만 장군을 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욕하시오. 7번 목욕하시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기분 나빠가지고, 성격이 또 상당히, 이 장수라 그러면 성격이 좀 상당히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을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가겠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강이 요단강보다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그 좋은 강에서 내가 차라리 목욕하는 게 낫지, 여기서 7번 목욕하는,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살겠냐고. 요단강 가보면은요, 성지순례 가보면 요단강이 우리나라의 그 시내 물줄기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넓은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물도 제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런 아주 그냥 좀 요단강이라고 보기가 좀 그런 정도의 그 강의 이름이에요. 근데 신하들이 말이죠, 이 엘리사, 나아만 장군의 신하들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래도 이왕 오셨으니까 그래도 목욕 한번 하고 갑시다. 이왕 오셨으니까 한번 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못 이긴 척하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서 목욕하고, 두 번 또 들어가서 목욕하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 번 들어가서 목욕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 네 번 목욕했지만 변화가 없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섯 번 들어가서 목욕했는데도 변화가 없어.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기분 나쁜 감정이 있지만 그래도 여섯 번째 가서 들어가서 목욕했는데 나왔어요. 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제가 볼 땐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이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죽는 그런 군대 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가서 목욕을 했더니 그 몸이 싹 낫게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상담하러 옵니다. 상담하러 오면은 목사님 결론이 기도하란 얘기죠. 알고 오셔, 알고 오셔. 근데 기도하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 물론 이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따라서 하시죠. 기도하세요. 한 번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 또 기도했는데 또 바뀌어지지가 않아. 또 세 번째 기도했는데 뭐 예전보다 더 안 좋아져. 네 번째도 기도했는데 제대로 안 돼. 그래도 목사의 답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더라고.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참 크게 손해볼 수 있는 일이고 참 제가 봐도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새벽 기도 하시라고.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와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더라고. 그리고 들려온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됐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너무 기분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 참 행복한 일만 생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도 참 좋아합니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한 번 기도해서 안 됐어. 두 번 노력해서 안 됐어. 근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응답하셔.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간증을 하시더라고. 저도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치유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간곡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치유기도 하다가 제가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한다고 우리가 다 낫나요? 뭐 이런 신분도 계시고 너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권사님께서 저한테 와서 기도하시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참 신경을 많이 쓰면은요 이 장이 신경성 장 증세가 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 부여잡고 자꾸 배에서 자꾸 꾸룩꾸룩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계속 부여잡고 기도하니까 요즘에는 다 낫는지 꾸룩꾸룩 소리가 안 납니다. 아멘도 별로 없으시네. 아멘. 그래서 또 이 손가락이 자꾸 뿌덕뿌덕뿌덕 소리가 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수술도 해야 되나 그랬는데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그런 소리가 안 나고 지금 편안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도 어느 권사님께서도 그런 얘기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또 치료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도 하도 노인성 이렇게 여기가 막 그냥 그 칼로 베이듯이 막 아픈 거 있잖아요. 그냥 손가락이 다 마디마디가 막 칼로 베이듯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왜 칼로 그냥 착착 자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자꾸 아픈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은 이게 뭐 노인성인가 하여튼 그래서 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 어쩜 그렇게 쌀쌀맞게 얘기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노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목사님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짜 해보니까요 시원해졌어. 지금 별로 그런 통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2의 기회뿐만 아니라 제3의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제4의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됐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 여기가 계속 아파봐. 얼마나 고통이에요. 하나님 나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제가 눈에 요즘에 그 비듬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눈에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모기가 끼듯이 말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치료 방법이 없대요. 요즘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눈 잘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안에 있는 건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의사 선생님이 바깥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기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게하시의 화려한 복귀를 볼 수 있는데 나만 장군이 낳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말이죠. 자기가 갖고 온 재물을 엘리사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난 안 받겠다. 그냥 돌아가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 나만 장군이 치료받고 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사환이에요.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게하시가 욕심이 생겼어. 물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나만 장군이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재물을 주고 싶은데 줄 수 없이 그냥 가는 거 보니까 이 게하시가 기회가 왔다. 이 기회 놓치면 내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생각하고 막 집으로 가고 있는 나만 장군에게 달려가가지고 지금 우리 선생님이 재물이 좀 필요합니다. 옷 2벌이 필요합니다. 생도가 찾아왔는데 선지자 생도들이 그들이 옷이 필요한데 옷 2벌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옷을 2벌을 주고 은로 달란트로 말이죠. 2달란트나 그냥 또 주고 그랬어요. 이것까지 쓰라고. 근데 선생님한테 허락받은 거 아니잖아요. 엘리사한테.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 산등성이에다가 그걸 잘 감춰놓고 자기만 아는 곳에다 감춰놓고 선생님한테 다가왔더니 선생님이 벌써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다 알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면서 꾸짖었어요. 열왕기하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가졌던 나병이 게하시한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나병으로 이 게하시가 대신 죽었나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데, 근데 이 게하시가 말이죠, 열왕기하 5장에서 있었던 게하시가 열왕기하 8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엘리사가 행한 일을 게하시,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엘리사의 사환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금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에 가서 살고 있다가 기근을 피해가지고 살고 있다가 다시 7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의 땅이 이 사람이 땅이 맞느냐? 이 수넴 여인이 또 맞는 사람이냐? 그렇게 왕이 게하시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한마디로 장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또 왕의 장관이 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게하시가 회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이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요, 게하시가 활동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게하시라고 분명히 말은 하지 않지만 거기에 문둥병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 문둥병자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게하시가 아닌가,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둥병 걸렸던 게하시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성 바깥쪽에서 성문 어귀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문둥병자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나라로. 그 쳐들어왔는데 보니까 성벽을 아람 나라 군대가 군사가 많으니까 다 둘둘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벽 안에만 있다 보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갑자기 인플레가 막 그냥 물건값이 확 뛰어버렸어요. 그다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인들이 오늘은 우리 아기 잡아먹고 오늘은 너희 자녀 잡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왕이 막 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모든 경제 상황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 봐야 음식이 줄 거 없으니까 우리가 대접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로 달려가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물건을 음식을 주면은 먹고 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달려가 보자. 그렇게 간 거예요. 갔더니 말이에요, 이 아람 군대 군인들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물건만 잔뜩 그곳에 두고서 다 없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때 이 문둥병자들이 시컷 먹을 거 먹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만 먹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다. 빨리 성읍에 가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중에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지만은 제가 볼 때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다시 성읍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서 알렸더니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엄청난 지경까지 빠졌는데 그것을 구원해 준 사람들이 바로 이 게하시와 문둥병자들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 왕도 고마웠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던 게하시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한번 또 주어가지고 왕에게 조언하는, 그런 왕에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신하로서, 그전에는 엘리사의 그 사환으로서 일했다가 이제는 왕에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몸도 고쳐주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화려한 복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나병으로 죽어서 다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귀를 하게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모든 거 잃어버리고 인생 가운데 자기의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다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나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또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좋은 기회가 어떻게 올까? 가만히 보니까 왜 나는 이게 소외감을 느끼고 살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니, 좋은 기회를 여러 번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라 자손의 찬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배반한 사람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어요. 장막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장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말이죠, 총의 높은 사람, 제상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 일을 좀 나도 하고 싶다. 내가 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힘들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6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야. 왜 너희가 스스로 총회 위에 높이느냐? 사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제상이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이 고라가 기분 나빠가지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반기를 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고라를 따르는 사람은 이쪽 장막에 쓰시오, 이쪽 편에 쓰시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쪽 편에 쓰시오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말이죠, 그 땅이 갈라지면서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여기까지만 읽으면 고라와 그 자손들은 다 죽었나 보다,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절당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고라 자손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라 자손들이 시편 84편에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아주 시편 84편은 참 유명한 시예요. 이런 시예요. 같이 한번 84편 1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전에 고라는 내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고라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냐면, 내가 궁정에서 사는 것만도 축복입니다. 내가 궁정에서 사는 것이,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만도 내 축복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게 허드렛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내게 큰 축복입니다. 고라자손이 그렇게 찬양했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라자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찬양을 많이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또 85편 4절에는 고라자손이 이렇게 찬양을 시를 씁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 조상들에게 향하셨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라자손이 다시 기회를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더 좋은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요, 그들이 그 주신 기회에 대해서 더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완벽하게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복을 많이 받아. 야곱의 인생은 말년에 배고픔과 기근으로 죽을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래 사는 게 참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나중에 그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으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 풍요로운 땅에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이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한 변화의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 사도 바울은 성경책에 13권의 성경책을 쓰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들릴라라고 하는 부인에게 가르쳐 주어서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묶여가지고 다곤 신당의 지하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힘을 그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 그 기둥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3,000명을 한꺼번에 복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책입니다. 다시 기회를 얻을 때 그것이 소중한지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서 다시는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그 물고기가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가해서 12만 명의 영혼들을 구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내 마음으로 선입견. 내 생각에 잘못된 경험에 편견이 있어요. 아,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 더 좋은 기회가 온다. 더 역사하는 기회가 온다. 이제는 내가 힘으로 살았는데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 주님 살아계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께 간증하시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장로님 회장인데 유한기 장로님이시라고. 장로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15,00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아유 많이 키우시네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도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35년 했습니다.
그럼 참 아주 그냥 장로님 훌륭하게 큰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성격도 좋으시고 해병대 출신이신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동안 일하면서 참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다 극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베풀 때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다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하나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그 기회를 다 주셔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너무 힘드시면요, 하나님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정말 다른 사람에게만 역사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좋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는 은혜의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